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3절입니다. 잠언 4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십시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미안한데 저기 저 물을 좀 갖다 주실래요? 저기. 예. 지금 우리가 이 잠언 4장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이 잠언 말씀이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 9장 18절까지 이 말씀이 한 묶음입니다. 잠언 한 묶음. 그러니까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 묶음이 바로 이 묶음입니다.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 그러니까 1장 7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7절까지 얘기했다면 8절부터 9장 18절까지가 첫 번째 한 덩어리, 한 묶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15가지의 잠언이 나와요. 15가지. 첫 번째 잠언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가 나쁜 친구들을 피하라.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 나쁜 친구들을 피하라. 세 번째가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네 번째가 지혜의 유익을 알아라. 그렇게 나오고요. 다섯 번째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라. 그렇게 나오고 여섯 번째가 지혜를 얻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혜를 얻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그 부근의 장면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아버지의 말씀. 일곱 번째가 사악한 자를 피하라. 앞에 이제 나쁜 친구를 피하라도 있는데 여기는 사악한 악한 자들을 피해라. 여덟 번째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아홉 번째가 간음을 행치 말라. 간음을 행치 말아라. 열 번째가 너의 배우자에게 충실하라. 너의 배우자에게 충실하라. 11번째가 보증, 담보를 서지 말라.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봤던 말씀이죠. 보증, 담보를 서지 마라. 12번째,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13번째가 간통하지 마라. 간통하지 마라. 성적인 부분입니다. 14번째가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를 찬양하라. 그리고 15번째가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을 알아라. 이렇게 15가지 9장 18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잠언의 첫 번째 묶음의 지혜의 15가지. 그러니까 요 15가지 외에도 더 많겠죠. 더 많겠죠.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유능한 여인이 되라. 그죠? 유능한 여인이 되라. 잠언 31장 내용이죠. 10절 이하의 쭉 내용들. 거기에 20 몇 가지가 나와요. 여자는 이래야 된다. 앞에는 이제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에게 주는 지혜, 여자에게 주는 지혜. 그게 하나의 표본이에요. 기준. 내가 남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 이거 보려면 어디 봐야 돼요?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을 쫙 살펴보면 돼. 그게 크게 4가지 굵직굵직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내가 적합하게 살고 있나? 이걸 살펴보면 돼. 여자들은요, 여인들은 10절 이하에서 끝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거기에 20 몇 가지가 나와. 왜 남자는 4가지인데 여자는 많냐?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거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놨으니까 내한테 절대로 묻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세요. 어떻게 돼도 더 사랑하니까 더 많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 남자들은 뭐 저거 얘기해봤자 별로 안 들으니까 굵직한 거 몇 개만 얘기해가지고 이거라도 지켜라 이럴 수도 있고
여자들은 잘 들을 줄 아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이미 그렇게 있어요. 지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지혜가 가득해. 여러분, 우리는 지혜 그러면 뭔가 좀 약간 특별한 뭐 어떤 명언이나 이런 문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십계명과도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앞에 모세오경 아니면 구약의 나머지 성경 또 뭐예요? 신약 성경과 맥을 같이 달리해요. 예? 결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뿐 알맹이는 같단 말이에요. 알맹이는. 표현이 지혜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알맹이는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읽은 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죠.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그러니까 표현이 훈계다, 표현이 지혜다,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잠언만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잠언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만의 표현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좀 약간 어렵게 신학 용어인데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원래 어렵지도 않아. 공관. 관점은 관점인데 공통된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에 세 권이 있는데 그게 뭐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거는 관점이 좀 비슷해. 그래서 요 세 개를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요게 세 개가 공관복음이니까 하나는 뭐예요? 에? 하나가 뭐야? 뭐가 남아요? 요한복음 남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좀 다르더라는 게 표현이 달라.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한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신약 성경에 그진 절반 가까이를 썼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책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저 사도 요한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채택이 됐어요. 신약 성경으로. 그죠? 두 큰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에 굵직한 두 인물. 인간 저자로 하나님 쓰신 인물이 두 인물. 그래서 표현이 달라. 그러니까 잠언도 표현이 좀 달라요. 표현이. 좀 더 실제적인 표현,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잠언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 65권의 성경하고 다르다, 같다. 내용이 같다. 같은 부분이에요. 같은 맥락 속에 있어.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게 띠고 이런 표현이죠. 대장부답게 담대하게 서라. 뭐 이런 표현들이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 15가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5가지. 자, 그런데 이 15가지 지혜 이걸 우리 지켜 행해야 돼요. 또 잠언 31장에 거기 나오는 한 20 총 남자 여자 합쳐가 27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혜의 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혜로 나오는데 이 지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가 내 걸로 될 거냐? 이게 이 지혜가 내 것이 되어야지. 내 것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고 이게 체화돼야 되겠지. 체화. 이게 체화. 우리가 지혜를 공부를 하고 잠언을 우리가 끝까지 공부를 했어. 1장부터 31장까지 했다 그럽시다. 지난주에 제가 31장을 갖고 또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듣고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되겠죠. 거기에 그치면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내 거가 된 건 아니잖아요. 내 거가 된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거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마음에 둬야 돼요. 그 지혜를 마음에 둬야 된다. 잠언 4장 1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이러면 쭉 말씀 나와요.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어디에 둬요? 마음에 두라. 이게 하야입니다. 하야. 하야의 1차적인 것은 거기에 존재한다, 거기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에 하야한다, 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이제 우리 게리 코엔 박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존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 안에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게 한다. 존재 가득 채워 흘러 넘친다. 이 말을 내 마음에 두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두라. 자녀가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마음에 두면 간직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라. 내 방 청소를 해라. 내가 게으르지 말아라. 아니면 일찍 일어나거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럼 그 말을 근성으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키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어떻게 알아? 입으로 하면 입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진짜로 마이크 잡고 노래를 안 부르고 립싱크로 해 그냥. 그거는 이제 진짜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원어나 히브리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 용어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 고백하는 걸 말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물론 그 출발이겠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감으로써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철야로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한 마리도. 근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상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잖아요. 마음에 두는 거. 앞에서 15가지, 잠언 31장에 20몇 가지 이렇게 잠언이 막 넘쳐나요. 지혜가 막 넘쳐나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매일 우리가 지혜를 보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1장부터 해서 지금 우리 6장 정도까지 왔는데 평생에 해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수개월 동안 해가지고 잠언 전체를 한 절 한 절을 다 볼 건데 이런 지혜를 여러분 평생에 다시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니까 이게 가능해요.
안 그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서 1장 1절부터 연구를 하겠어요? 연구해서 잠언을 공부를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토다의 삶으로 매일 우리 새벽의 말씀으로 그걸 듣고 말씀 토다의 삶을 묵상하면은 잠언을 1장 1절부터 31장 마지막 절 31절까지 쫙 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돼야 돼요. 예. 그래서 누구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샤워하는 거. 샤워하면 물 틀어놓고 샤워하잖아요. 여러분 샤워하죠? 샤워. 그런 거 하고 탕에 물이 뜨끈뜨끈한 물에 해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를 푹 이렇게 뜨거운 물에 우리가 푹 담궈져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누가 표현하시더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하고 말씀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말씀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메모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죠. 듣고 나서 그날이 가기 전에 우리 보통 기억력으로 하면요. 하루가 가기 전에 하루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24시간이 지나면은 한 2%에서 7%만 남는데요. 기억에는. 그러니까 90%를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는 돌아서면 무슨 말씀이었지? 생각을 못 하거나 이게 내 안에 가져와서 내 안에 어떤 부분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남아있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남아있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메모해야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설교 메모해야 돼요. 설교 노트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다시 안 볼 건데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잠시 1분, 2분이라도 그 말씀에 내 안에 다가왔던 레마의 말씀 있잖아. 설교를 듣지만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그런데 내 안에 딱 다가온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떨 때는 그 말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내 마음에 딱 꽂히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을. 그리고 그걸 붙들고 거기에다가 빨간 표시해놓고 메모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갖고 그날이 가기 전에 그걸 갖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말씀이 내면으로 스며들어오는 도구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번에 명절 때 제 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제가 이제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고 하는데 명절 때 얘네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눈을 한 번도 내한테서 벗어나지 않고 나를 쫙 이렇게 빠져들어서 그걸 듣듯이 듣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 내 딸들이지만 평소보다 더 잘한 것 같아. 그래 쫙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 그거 할 때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설교한 동안 쫙 빨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해. 아버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그거 중요하거든. 그리고 메모하고 그리고 되뇌이고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분을 보고 그러고 나서는 그 눈을 떼면 안 돼. 눈을. 설교 듣는 자세가 그래요. 그리고 입으로 아멘 하면 이게 어디 나오는 느헤미야 말씀이 나와 8장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8장에 보면 그 말씀을 눈으로 듣고 입으로 아멘 하면 하고 손으로 메모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듣는 자의 자세거든. 설교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냥 씹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완전히 내가 씹어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되겠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해야 되겠다. 내 안에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이게 영양분으로 확 해가지고 내 온 몸에 세포,
신경 마디마디마다 이 모든 영양분이 우리 음식 먹으면 쫙 분해돼서 나가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자리를 하도록, 안 그러고 1년 52주, 53주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남아.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집중해서. 근데 1년, 2년 제자 훈련 받고 저한테 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서 쭉 했어. 그런데 어릴 때부터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3년, 5년 집중적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또 훈련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훨씬 더 이 사람이 후발주자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계속 면제돼야 되거든요. 계속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갖고 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 중 일부는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설교 본문하고 설교 제목만 보면 딱 알아. 뭐 설교할지. 그래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해. 그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갔잖아.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다른 데는요, 막 병자가 오고 문둥병자가 오고 막 안진매 오고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막 데리고 올라가서 옥상 지붕도 뜯고 막 이러는데, 어? 이 고향에서는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저 마리아의 아들 아이가 이렇게. 우리가 다 안다 말이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다 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기대감이 없어. 응? 믿음이 없어. 저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 동생들 다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 우리 마을에 같이 있는데 아이고 뭐 개천에서 용났네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응?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하겠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너무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어릴 때부터 그런 태도를 갖고 한다, 에? 태도를 한다.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우리 말씀을 듣는 부분, 우리 브래드 볼러라고 제가 한 번씩 얘기했죠. 말씀 듣는 어떤 태도, 제가 캠프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 대구 교회에 어디 공간이 이런 걸 얻지도 않았을 때예요. 어? 누가 아는 분이 사무실 한 공간 줘서 거기 한 20평, 뭐 열 몇 평 됐나? 그렇게 되는 공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만 갖다 놓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왔어요. 미국인이지. 그러니까 한국말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절반 정도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앉아서 거기에는 뭐 앞에 뭐 이런 성경을 놓는 그것도 없어. 그냥 의자만 쫙 있는 거였거든. 근데 거기에서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펜을 들고 그 옆에다 노트할 수 있는 종이를 두고 그러고는 한 번도 저를 쳐다보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외국어잖아, 외국어. 미국인이 한국어로 지금 설교를 듣는 건데. 그러면서 문장마다 또 은혜되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보는 그 형제의 모습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그 태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지, 안 할 수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를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뭐 강연이나 이런 거 듣는 어디 강의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거 하고
정말 하나님의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나, 도끼처럼 나를 깨트리시려고 하는 게 뭔가,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손수건으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또 뭔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막 말씀을 받고 말이죠. 그걸 막 집어삼킬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받는 것과 그냥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 하고,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냐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져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둬야 돼. 마음에 두란 말이에요. 지혜를 두라 그랬어요. 지혜를 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1장에서도 얘기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란 말이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목걸이란 말이지.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아비의 훈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이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받냔 말이에요, 자식이. 자식이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귀중하게 받냔 말이에요. 안 그러고 그냥 한 귀로 뚝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말을 그렇게 받는데 선생님 말씀,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받겠냔 말이에요. 안 받지. 그 지혜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으면. 지혜가 없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탁탁 반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잠언에서 뭐라 해요? 미련하다 그래요. 미련하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책이 그 책 내용 중에 99.9%가 별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문장이, 아니면 한 페이지가 정말 내가 찾던 게 있어. 그러면 그 책을 사요. 그 책은 간직해. 왜? 내가 찾던 거니까. 너무 귀중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 이게 뭐예요?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돼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도록 두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간직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그래서 하야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하야해서 내 마음에 딱 이게 되도록, 우리 안에 하야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말씀이 튀어나오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양날 금과 같이 그런 말씀으로 자리하니까. 근데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안 두어요. 부모님의 말씀도 가치를 안 두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도 가치를 안 두겠죠. 잠언의 지혜의 말씀, 이 말씀에도 이 귀중함을 몰라 가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15가지 지혜 중에서 뭐예요? 최소한 서너 가지가 성적인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심지어 목사라도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다윗도 타락했는데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이 합했던 다윗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죄에 빠지면 구원의 즐거움도 잃어버려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음란의 죄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음란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여러분, 음란함을 갖고 있다면, 음란함에 넘어진다면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그것에 넘어져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 그렇다면, 물론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다윗처럼 그렇게 한다면 용서는 받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윗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살 거예요. 시편 51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야. 내리막을 내달려요. 더 이상 성경의 기록에도 별로 없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넘어갔어요. 예. 용서는 받았어. 건짐은 받았어. 부끄럽게라도. 그런데 더 이상 역사 무대에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아요. 소위 말해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한 방에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제예요. 성적인 주제. 성, 돈, 예, 뭐 명예, 예, 우상들이죠. 이런 것 하나에 한 방에 넘어갑니다. 한 방. 한 방.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이 받은 모든 것들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다. 지혜자들에게 받았다 그랬죠. 근데 이 지혜자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이 마음 자체가.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하면 잘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저버리지 말아라, 마음에 붙들어라, 명령을 지켜라, 지혜와 통찰력을 얻어라,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사랑해라, 얻으라, 높이라. 뭐를? 지혜를 이렇게 하라. 지혜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잘 들어라, 저버리지 말아라, 막 딱 붙들어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혜를 지켜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1장에서 강조하고 3장에서 강조하고 4장에서 또 얘기하고 단락이 바뀌면 또 얘기하고 들어라 제발. 제발 들어라. 훈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한번 읽고 그 말씀, 내 안에 꽂힌 말씀을 그걸 갖고요 반복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중얼중얼 하야를 하세요. 중얼중얼 해야, 그게 내 마음에 남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요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하야하는 것이 총을 탕탕탕 이렇게 쏘는 거라면 연구하는 거는요 이것은 폭탄을 펑 터뜨리는 것과 같아. 예? 말씀의 8가지 중에서 그런 부분을 가져요. 마음에 두는 거. 두 번째는 굳게 붙들어야 돼요. 붙잡아요. 훈계가 뭐예요? 무사르. 훈계를 굳게 붙잡아라. 훈계는 뭐예요? 징계, 책망, 억제, 교정, 훈련입니다. 굳게 잡아. 하자크라 그래요. 이것은 달라붙는다, 잡다, 묶다 이런 뜻이거든요. 훈계가 뭡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훈계를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라. 훈계하면 훈계하는 그분의 말씀, 훈계하는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보통은 훈계나 징계를 받으면 회피하죠. 피합니다. 제가 때로는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뭐 물어서 제가 상담으로 권면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훈계하잖아요. 그게 이제 만 2년 지나고부터인데 그때 만약에 그 훈계를 이렇게 딱 붙잡고 굳게 잡고 했더라면 사울 왕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요나단이 참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왕자였는데 그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죠. 도리어
선지자들을 막 7,000명씩 죽여버리고, 예. 사무엘하고 막 싸우지요. 징계와 책망과 훈계를 딱 붙잡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영적인 지도를 통해 주어질 때 그걸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기가.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게 잡아라.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를 그 훈계에 딱 묶으라는 거예요. 묶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굳게 잡아라는 하자크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잡고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훈계를 듣고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훈계받고 이렇게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으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을 딱 듣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작정을 하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걸 고치면 그 사람은 위대하게, 가달이라는 단어처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트는 이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 작업이. 그런 왜곡되고 죄되고 악한 거, 이런 것들이 딱 훈계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끊어지면 그 사람은 위대한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인격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또 대충 하고 넘어가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책망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했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나중에 직장에 들어갔어. 그럼 직장 상사하고 똑같은 일로 똑같은 어려움을 또 겪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어떤 얘기하고 그러면 뒷담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직장 상사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택해가지고 또 그 사람을 다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얘기를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에게 반드시 듣게 돼서 아내한테. 예. 이거는 놓칠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와이프나 남편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생기겠죠. 어떨 때는 막 위기가 와요, 부부 사이에. 그게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작은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디테일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훈계를 듣고 징계를 받으면 이게 내한테 어떤 문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 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딱 붙잡고 늘어져서 이거를 고쳐내야 돼. 자기를 바꿔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로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 그냥 놔두고 그냥 개인이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해요. 예배 드리고 특별하게 어떤 뭐 이런 삶의 그런 부분으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듬어주고 변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인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안 바뀌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성숙해. 미성숙한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훈계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뭐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래야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호흡하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변하고 성숙해 가야지 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나이가 그렇게 해서 60, 70 이래 됐다, 노년에 됐다, 그러면은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나중에는 손자까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나이는 들었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훈계를 푹 잡아야 돼요. 언제? 일단은 이 7살, 10살 어릴 때 잡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잡아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요. 왜? 직장 가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결혼해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생겨요. 그럼 자식이 생기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자식하고 또 어려움이 또 생겨요. 이게. 그래서 어릴 때 이 부분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훈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합니까? 15가지 지혜. 나중에 31장은 또 지금 9장 넘어 10장 넘어가면서부터 지혜가 많잖아요. 지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오는데 이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보통은 듣고 그러면 또 뭐 설교하네, 또 뭐 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근성으로 듣고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성적인 부분에 대한 거, 게으른 거, 가난에 빠지는 거, 중독에 빠지는 거 이런 등등에 대한 지혜가 쫙 나오잖아요. 이거 나에게 해당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하다가는 인생이 망하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다. 경각심을 갖고 그 훈계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훈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도 뭐야? 열심을 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놓치지 말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랬죠. 오늘 말씀에. 이 놓치지 마라, 라파라는 이 단어는 힘이 없다, 맥이 빠지다, 게으름 피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느슨하게 되다 이런 거예요. 느슨해지지 말란 말이에요. 훈계를 딱 붙잡고 느슨하게 나아가지 말고 이것이 내 안에 고쳐지고 깨트려지고 다듬어질 때까지 느슨하게 하지 말고 붙들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보통은 책망이나 매나 벌, 훈계를 받을 때 회피하거나 싫어합니다. 가르침을 굳게 잡아 붙들질 않아요. 근데 징계와 책망의 가르침은 오늘 뭐라 그랬냐면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매를 들거나 그러면요. 그게 얘기하잖아요.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매를 들어야 돼요. 매로 다룰 것이 없는 자녀는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기에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근데 어릴 때 매를 좀 들고 다루게 되면 커서도 말로 돼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마디 하면 딱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말을 안 듣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거나 매를 드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안 쓸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제사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책망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색이 싹 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분노를 품죠. 원망, 불평을 품죠. 그러고 나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응? 이제 이게 잘못된 모습이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가인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내 그 부분에 있어서 바뀔 건가 생각해야 돼.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얼마나 그들이 원망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민수기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는 게 주제예요. 전체 주제. 그만큼 심각한 문제. 이 시대는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가볍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여겨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겸손히 지혜를 받아들이고 지혜가 그 사람 안에 내면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원래 장로라는 이 단어는 지금은 교회에서 뭐 어떤 직급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라는 이 단어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든 노년의 어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있는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르치며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여자가 나이가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여자가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젊은 여자를 가르칠 수 있어 없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요?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한국 교회 안에 뭐 숫자가 많은 이런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다 어린아이들만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인격적으로 이걸 체화해서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이는 많이 들고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늘 싸우고 성숙한 의사소통을 못하고 자신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 원하는 게 통과가 안 되고 그러면은 삐지고 막 이러면서 미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했던 대로 뭘 해야 되고 그게 교회를 망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가까이 두세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어떻게 했어요? 예?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마에도 손목에도 항상 그 말씀을 간직하란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또 뭐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훈계의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 읽다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데 내가 책망받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목사님이 내 처지를 어떻게 알고 내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훈계를 탁 붙잡으세요. 성경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설교 듣다가 딱 붙드세요. 제가 한 번씩 어떤 그럴 때에서 학생들한테 책망을 어? 누구 들으라고 책망을 하는데 보면 꼭 그놈은 반응을 안 하고 딴 놈이 회개를 해. 예.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는 계속 지혜를 얻어. 왜? 잘하고 있는데 지한테 얘기 안 한 거 아닌데 혹시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자기 또 반성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교만한 인간은 지보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못 따라들어. 응? 참 이게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어. 그리고 놓치지 말고 그걸 지키세요.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든지 그 놓치지 말고 딱 붙들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피곤할 때 양치하기 싫을 때 있죠. 있어 없어요? 막 너무 피곤해도 양치를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막 화장실 가서 뭐 양치를 막 이렇게 합니까? 제가 어제 너무 피곤했거든요. 딱 누웠는데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잠들 때 있잖아요. 어? 잠들 때 저는 한 번씩 어떨 때면 새벽에 깨 가지고 이빨 닦을 때 있어요. 갑자기 새벽에 깨 새벽 3에 깼어. 그래 일어나 가지고 양치질 해요. 양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잠들어 버린 거야.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양치를 밤에 안 하는 거를 여러 번 했다 그럽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이빨이 썩어요. 밤에는 뭐 여러분 기본 우리 양치 습관이 있어서 혹시 아침 점심은 못 했어도 반드시 저녁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녁에 안 했다 바로 이빨 썩습니다. 예. 썩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이빨 썩을 거 생각하고 그때는 저는 그걸 늘 떠올려요. 치과를 늘 떠올려요. 윙 이걸 떠올려요. 그러면은 정신이 좀 들죠. 예. 지금 내가 안 닦으면 썩고 썩게 되면 충치 치료해야 되고 그게 심해지면 신경 치료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양치를 그때 한번 해 주면 그다음 연속되는 게 없어져요. 그죠? 없어져요. 그게 습관이 돼서 저녁에 어떻게든 반드시 양치를 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일어나서 양치하는데 솔직히 3 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습관이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의 것으로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느냐가, 양치도 한번 안 하면 이빨 썩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혜를 소홀히 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망해요. 망해요.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데, 그 작은 것을 그냥 안 닦으면, 자고 일어나면 그게 쓴마음으로 발전을 해서 내 영혼을 더럽히고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의지력이 아주 강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은 로마로 가면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내 죽을 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종교는,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은 아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하게 만드신단 말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다. 훈계를 절대 놓치지 말고 붙드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지혜가 자리해서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계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죠.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